자,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때 이제 어려움들 만나고 고난들이 와요. 그러면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게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 제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러지. 그런 말 많이 듣죠. 욥기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욥이 세상에 의인이었는데 그렇게 큰 고난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네 안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너한테 내리신 거 아니야. 그 내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 정말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그게 괴롭혀요. 뭔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그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게 누구 죄 때문이거든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셔요. 하나님이 뭔가 그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천지가 처음에는 깜깜했어요. 흑암이었죠. 혼돈이었죠. 근데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이 질서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흑암이 있었는데 그 흑암을 몰아내고 새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태초는 흑암이었다는 거죠. 혼돈이었어요. 혼돈이었던 곳에 하나님의 빛이 오게 하셨고 새로운 질서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고 질서를 갖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혼돈도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혼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면서 질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이라는 거, 질병이라는 거,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이 어두운 동굴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근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가 어두운 동굴에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 흑암, 혼돈 이것도 그 어둠과 혼돈에서 빛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빛이 있고 질서가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둠과 혼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과 혼돈도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혼돈을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라면 할 말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와 상관없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어둠과 혼돈을 물리치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어둠과 혼돈, 고난이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이라면
그거 어떻게 못 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우리 가치관을 바꿔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어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침을 뱉어서 흙에다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셔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기도 하시고 또 그냥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진흙을 만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뭐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고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든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맹인은요, 그 어둠 속에서 살아요.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문일 거예요.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거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냥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나요. 근데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목하시거든요. 그냥 어떤 생명체가 아닌 그 무생물, 정물처럼 그냥 거기에 있는 존재인데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눈여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눈을 뜨고 싶고 그도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그 고민들이 있고 그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 그 관심조차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하셔요.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눈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죄 때문에 생긴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저주잖아요.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징벌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도 그 어둠도 흑암도 혼돈도 고난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존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외면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거지를. 근데 예수님은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요. 이건 누구의 죄도 아니다. 너도 눈을 뜨고 너도 밝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너도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누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저 사람 뭔가가 있으니까 저래. 무슨 죄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는데 저렇게 사는 거 봐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뭔가 죄가 있어.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들. 그게 욥기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의 고난을 보는 눈도 또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흑암도 혼돈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징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주님은 주목해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에게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져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고치시려고 하셔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면 씻는 거지. 이게 뭔 능력이 있겠어? 왜 이런 걸 시키지? 의심하고 여자의 마음을 닫아둔다면 그럼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씀에 따른다면,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던, 우리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둠들이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 또한 주님의 영역 안에 있으므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둠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다 어둠들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라는 생각 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체념하면서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문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더 분명히 믿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